할렐루야. 몇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얼굴 보고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자명했던 일들이 점점 흐리멍텅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 예들은 참 많죠. 예전에는 결혼은 이성끼리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정의가 자명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이다 라는 것이 자명했지요. 국어사전에도 여전히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사전만 해도 남녀라는 성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대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The state of being a married couple voluntarily joined for life. 자발적으로 평생 부부가 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남녀라는 말이 없어요. 또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면 다 부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자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들 압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수저 하나씩을 들고 태어나고 그 수저의 색깔을 바꾸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들을 다 알지요. 경험적으로 느끼고 삽니다. 마지막 예로 드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예인데요. 예전에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든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든 심지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국익을 대변하고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통령도 남의 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혹감마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명하다고 느꼈던 모든 가치가 흐리멍텅해지고 있는 아픈 현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건 단지 세상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내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성도하면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인 줄 알았지요. 한국교회 초기만 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우리와 달라라는 인정을 세상 사람들이 해주었습니다. 공식 문서로 남아있는 사건이 있어요. 평안도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뒤에 총독부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자를 색출하려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못 잡아서 다 숨어버렸어요.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말단 순사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그때 경찰서장이 얘기합니다. 가서 기독교인에게 물어봐. 그러면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참여했으면 참여했다고 말할 거야. 일본 순사조차도 기독교인은 어떤 불이익이 닥쳐도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문서로 남아있어요. 기독교인은 달라. 거짓말하지 않아. 목숨이 달려있어도.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인정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혀진 지 오래이지요. 심지어 예전에는 목사하면 일단 신뢰하는 사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목사라고 더 신뢰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사입이 이단이 아닌가 의혹의 눈치를 먼저 보내지요. 혹시 사입이가 아닌가, 이단이 아닌가. 그런데 이건 약갑니다. 아직 한국교회에서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없는 건 아니고요. 극소수긴 하지만 미국 교회의 경우는요. 동성애자 목사가 많아요. 동성애자 중직들이 많아요. 동성애자 사역자들이 많아요. 성가대 주의자가 동성애자고요. 목사가 동성애자고요. 장로가 동성애자고요. 성도가 동성애자입니다. 수두룩합니다. 교회 역시 자명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가
흐리멍텅해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악한 대적의 공격 탓입니다. 악한 대적의 장기가 뭡니까?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먹히려면 뭘 잘해야 하냐면요, 자명했던 가치들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것을 잘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말이 잘 먹힙니다. 이건 명료한 진리야, 이건 명료한 가치야 라는 것들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야지 쉽게 거짓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를 보십시오. 하와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3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자명하게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하와는요 너줄분하게 말을 늘립니다. 사설이 길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설이 길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했는데 이걸 싹 빼버리잖아요. 흐리멍텅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뱀이 하와의 말을 바로 낚아채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지요. 그렇기에 자명했던 진리들이 흐리멍텅하게 되어지가는 현실을 보면서 그 뒤에 암약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대적 사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연히 글 하나를 읽고 기함했던 적이 있어요. 이창이라는 영화 평론가의 글이었는데요. 제목이 세상을 보는 흐리멍텅한 눈이라는 평론이었습니다. 일부를 소개하죠. 눈도 삶의 방향도 목표도 전부 흐릿해진 순간 새로운 현상이 일어났다. 흐리멍텅한 눈을 갖게 된 것이다. 흐리멍텅한 눈이란 불법적이고 개념 상실에다가 다크서클이 드리워진 퀭한 눈을 뜻하는 건 아니다. 타인과 타인의 것을 필요 이상으로 경계하지 않는 무방비 상태의 눈을 말한다. 세상은 그렇게 명확하거나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악플러들의 똘망똘망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엔 너무 많다. 넉넉하고 여유있게 사물을 보는 흐리멍텅한 눈들이 세상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창씨는요, 모두가 타인에 대한 선입견과 경계의 힘이 팍 들어간 눈을 가지고만 산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불행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계심을 푼 무방비 상태의 흐리멍텅한 눈을 가지자고 주장하죠. 선입견과 편견에 가득 찬 경계의 눈을 버리자는 그의 주장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일까요? 말이 좋아 넉넉하고 여유있게 사물을 보는 흐리멍텅한 눈이지요. 실제 이런 눈만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된다면 모든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진리가 존재하지 않은 각자 옳다고 생각한 것이 진리가 되는 세상으로 변하고 만다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말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라는 특징이 있지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시대를 주장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임을 봅니다. 흐리멍텅하게 서로를 보자. 그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성숙한 사회다. 라는 말이죠. 이런 주장과 사상이 그 저변에 깔려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육 저변에 깔려 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저변에 흐리멍텅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자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판단과 분별은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별해야 합니다. 판단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나를 분리시킵니다. 하지만 분별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한 다음에 그를 품습니다. 내가 그처럼 죄를 짓지 않지만 그를 품습니다. 변화시키려 애를 씁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음을 아십시오. 자명한 진리를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세상에 저항하며 계속 자명한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자명한 진리에 크게 눈을 뜨고 눈의 힘을 팍 쥐고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흐리멍텅한 세상 속에서도 몇 분간 인사합니다. 자명한 진리를 지킵시다. 자명한 진리를 지킵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할 자명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 6장 1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에서 옳으니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이 단어 헬라어가 디카이오스인데 이거는요, 그 뜻이 뭐냐면 자명할 정도로 올바름, 그냥 올바름이 아니라 자명할 정도로 올바름, 옳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의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의롭다, 의로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눈에 힘을 팍 쥐고 지켜야 할 자명한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모 사랑입니다. 이것 또한 아무리 세상이 흐리멍텅하고 불명료함을 성숙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눈에 힘을 팍 주고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지요. 여기에도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느새 이 그리스도인의 자명한 부모 사랑의 진리가 흐리멍텅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세상이 우리의 자명한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흐리멍텅한 이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형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세상은요, 부모 사랑보다 자식 사랑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고요. 부모 사랑은 형식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고깃집 사장이 이런 세태를 안타까워하며 올린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대로 소개합니다. 1년 중 가장 매출이 높은 날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어버이날 전주일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손자, 손녀들의 스케줄에 맞춰 가족 식사를 하기에 어버이날 당일보다는 공휴일에 식사를 많이 합니다. 고깃집 아저씨가 장사를 하면서 아쉬운 건 점점 대화가 사라지는 외식 문화입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식사할 때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대화하느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 물어봐도 대충 대답하고 친구랑 놀기 바쁩니다. 우리는 그 친구를 스마트폰이라 부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애들 스케줄에 맞춰서 외식 시간을 잡고 애들은 억지로 그것에 앉아서 친구랑 놀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대충 얘기하고 우리의 모습이지요. 두 번째, 세상은 부모 사랑에도 상황 논리를 적용하지요. 쉽게 말해 내 상황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상황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빠듯합니까? 특히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예,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진짜 엄청난 돈이 들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를 공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먼저 드렸기에 고르반 있기에 더 이상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던,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과 별 차이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책받을 모습이지요. 아마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녀는 몇 안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더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이제는요, 부모 사랑은커녕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을 요구하지만 않아도 독립만 했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로 세상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부모 공양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도 이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라는 인정을 수행해 준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두 자녀가 제게 손만 안 벌리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독립해 살면 야, 효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윤영이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있는데 저는 윤영이가 효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빠한테 손 안 벌리잖아요. 예. 너무 감사하죠. 나한테 뭐 봉양하는 것은 꿈도 안 꾸고요. 그건 아예 일도 생각하지 않고요. 아빠 돈 없는데 돈 좀 붙여줘. 이런 말 하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학하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주변에서 그렇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의지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 57.5%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이들 중 7명은요 독립할 계획이 없음이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모님 곁에 살겠다는 거죠. 이유는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56.6%를 차지했을 겁니다. 이러니 자립만 해줘도 효도한다는 생각이 부모에게 드는 겁니다. 아이고 그냥 지가 독립해서 살면 이건 효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실태를 보면서 점점 자명했던 부모 사랑의 가치가 흐리멍텅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서 큰 복을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큰 복을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자녀가 부모를 잘 사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에게 큰 복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본문 3절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잘된다는 뜻은 영어로 굿입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잘하였도다라는 용례도 있습니다. 즉 이 땅을 살면서 좋게 될 뿐 아니라 행복하게 되고 잘하였다라는 하나님께 칭찬도 받으며 장수의 복까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족장 이삭이 아닙니까? 그는 평생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를 사랑으로 공경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족장 중 가장 장수했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산데 반해 이삭은 180세를 삽니다. 제일 오래 살았어요. 족장 중에. 그뿐 아니라 이삭은 큰 병고 없이 형통하게 잘 삽니다. 그 아들 야곱은 험난한 삶을 살았는데 이삭은 형통하게 삽니다. 그리고 당시 족장들은 여러 안내를 거느는 데 비해 이 이삭은요 리브가 한명하고만 일부 일처지하면서 행복하게 사이좋게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임을 보여준 증거지요.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기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기 원합니까? 자명한 부모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잘 공경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약속이니까. 사실 어떤 교회는 어르신들이 교회 오는 걸 탐탁지 않은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칙칙해진다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공경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큰 교회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제 큰 교회의 목회 방향성의 많은 부분을 어르신들에게 맞춰야 되겠다. 초고령화 사회가 됐으니까 더욱더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흐리멍텅해지고 불명료해진 부모 사랑의 가치를 다시 명료하게 되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부모를 사랑하고 복 받읍시다. 시작! 부모를 사랑하고 복 받읍시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자명한 부모 사랑의 방법이 될까요? 이를 위해 우리 같이 본문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힘있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먼저 보게 되는 자명한 그리스도인의 부모 사랑의 방법으로는 주 안에서의 부모 사랑임을 봅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를 풀어야 합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주 안에서 하니까 이 말을 마치 주님의 뜻과 배치되는 부모의 말은 무조건 어겨도 돼. 주님의 뜻과 배치되지 않을 때만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라는 말로 우리가 오해한다는 겁니다.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에 그것에 순종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야,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야. 너는 기독교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믿지 말고 절에 가야 돼 라고 요구할 때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이건 참 따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주 안에서의 진짜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부모를 순종해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능력, 내 의지, 내 감정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려 하지 마. 안 돼. 못해.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푸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 사랑의 첫 번째 방법을 알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내 의지, 내 능력,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부모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죠. 우리는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감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이 있죠. 뭘까요? 반드시 중간에 지치고 포기할 마음이 들고 포기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억지로 하는 이가 되는 거죠. 억지로. 이러면 공경을 받는 부모도 마음이 좋을 리가 없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 사랑은 자발성을 반드시 떼어야 하고요. 자발성을 띈다는 것에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건 사실 하늘이 낸 효자, 효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같이 평범한 애들은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발성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권면하신 겁니다. 야, 이거는 너 같은 평범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주 안에서 해. 그러니 내가 주는 능력을 받아서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서 그 힘으로 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신기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돈을 벌 때만 내 꿈을 이룰 때만 사용되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마땅히 사용돼야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부모 사랑을 위해 주께 능력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구하세요. 제가 아쉽게 여기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도 부모를 사랑할 은혜와 능력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위해서는 간절히 구하는 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목회 29년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기 위해 주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내게 주옵소서. 없더라는 거죠. 저도 가만히 봤더니 저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을 잘 건강하기 위한 능력을 갖기 위해 제게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로 열고 닫고. 차마 목회자라 그 말을 못하고 가로 열고 닫고로 부자 되게 하여 가로 열고 닫고. 예. 그저 다들 타고난 능력, 마음, 인간적 효심으로만 부모를 사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마음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질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주께 은혜와 능력을 기쁨과 감사를 구하여 부모를 사랑해 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하나도 하늘이 낸 효부 효자와 같은 능력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모 사랑을 위한 기도가 생겨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부모 사랑 잘하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계명이니까 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신속히 응답하십니다. 자, 부자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나님, 내가 매달 부모님께 한 200만 원씩 드릴 수 있도록 제게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아, 우리 고시도는 아멘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예? 안 해서 못 받은 거예요, 이거. 예. 꼭 기도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 사랑을 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부모 사랑을 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명한 부모 사랑의 방법으로는 순종임을 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부모 사랑으로 순종을 명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는 하나님이 지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입니다.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듯이 부모에게도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왜 쉽지 않을까요? 점점 더 가정의 어른이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 중심의 가정이 되는 기형적인 가정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다 자녀 위주로 하지요. 주거 지역도 자녀 위주로, 직장도 자녀 위주로, 노후도 다 자녀에게 양보합니다. 예전에 택시기사 아저씨를 택시를 우연히 타서 얘기하게 됐는데 목동에 40평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큰아들 전세 주고 조그만 30대를 갔다가 목동 가장 잘 나갔어요. 또 그거 팔아서 자기는 전세를 가고 둘째 아들 결혼 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택시를 오고 있어요. 예. 참 가시고기 아버지더라고. 예.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예. 김기경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강사인데 우연히 그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한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서 사장이 신입사원 교육을 위해 그 회사 수입의 70% 이상을 쓴다면 그 회사는 반드시 망하고 만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회사 수입의 70%를 신입사원 교육에 쓰면 그 회사 망하죠. 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회사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그런 어리석은 회사인지 아십니까? 가정주식회사. 김희경 씨는 우리 가정을 회사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신입사원이라고 여긴다면 우리 가정은 신입사원을 위해 수입의 70% 이상을 쓰는 망할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기에 보통 10%, 많아 20% 이상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우리 가정의 지출에 우선순위만 보더라도 우리 가정의 어른은 자녀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자녀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부분이 있어요. 자, 몇 년 전에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부모 교육하는 것을 우연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면요. 부모 교육 주제가 행복한 가정은 자녀 중심의 가정이라는 주제였어요. 행복한 가정은 무슨 중심? 자녀 중심의 가정. 제가 한마디로 정확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 중심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이패밀리 송홍길 대표가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20대 이혼보다 60대 이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녀 중심의 가정이었던 겁니다. 부부가 열심히 자녀 중심으로만 산 거예요. 평생을 모든 걸 자녀 중심만. 그리고 자녀를 다 키워서 이제 축가까지 딱 시켰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혼해버리는 가정이 늘었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 중심의 가정은요, 자녀를 출가시키면
같이 살 이유가 없어져요. 제가 보니까 이 음성꽃 동네에서 그 부모 교육을 받은 사람이 딸한테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딸아, 그동안 아빠가 딸에게 미안했어. 이제는 자녀 중심의 가정을 만들게 라고 결단의 편지를 썼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답답했어요. 좀 아무 데나 가서 배우면 안 되겠구나. 좀 아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지.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아내한테 써야죠. 여보, 우리 이제 부부 중심의 가정을 만듭시다. 이렇게 써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결단만 안 했을 뿐, 그리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가정이 다 자녀 중심의 가정이 된 지 오래입니다. 왜 한두 명만 나가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뭐 10명씩 나가니까요. 자녀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1갑이, 2갑이, 3갑이, 4갑이, 5갑이, 6갑이, 7갑이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자녀에게 무슨 순종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바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나한테 순종해가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순종을 바친다. 자녀가 엄마! 하면 그냥 바로 대령이죠. 순종을 바치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예. 그렇기에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자명한 명령은 공연불이 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되면, 부부 중심이 되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부부 중심의 가정에서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먼저 순종에 해당하는 한자 순종은 말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투덜거리며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긴 하지만 투덜투덜 짜증내면서 하는 모습이 쉽게 발견되지요.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이왕 해드리는 거 투덜대고 짜증내면 서로 기분만 나쁘고 욕만 듣지 않습니까? 해놓고 욕먹죠. 돈 들고 시간 들고 힘들고 욕먹고 이 무슨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정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정확히 말하고요. 해드릴 거면 기분 좋게 순순히 해드리는 것이 지혜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두 번째로 순종은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작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휘파쿠어인데 이건 귀 기울여 듣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귀 기울여 듣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은요, 귀를 열고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해보라는 겁니다. 성도들도요, 귀를 안 열면 순종 안 하거든. 순종하는 사람은요, 귀를 연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광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 안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 진짜 순종할 마음인 사람은요, 광고 한 번만 해도 딱 귀에 듣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보통 어르신들은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고장난 레코드판입니다. 고장난 레코드판. 한 얘기 또 하죠. 제일 힘든 사람이요, 한 얘기 또 한 사람이에요. 네, 더 있는 사람은요, 한 얘기 또 한 얘기뿐만 아니라, 예, 같은 얘기만 하는 사람. 예, 반복적으로. 고정 레퍼토리가 있어요. 이러니 머리가 싱싱 돌아가는 젊은 세대가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부모님이 또 레퍼토리 시작하려고 할 때 또 시작이네. 딱 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아예 원천 봉쇄. 예, 그렇죠?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십시오. 매번 들었던 소리고 나보다 배움도 적고 또 신앙도 모자란 부모님이지만 귀를 기울이면 들을 것이 있어요. 간혹 사막에 비 한 번 내리듯이 간혹 건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또 건질 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면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세 자체를 기뻐하시거든요. 들을 것 없어도 고정 레퍼토리
또 시작이네. 그 얘기를 그래도 기르려고 듣고자 하는 그 순종의 모습, 태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재물, 권세, 부귀, 영화 다 주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였어요. 듣는 귀. 하나님, 어리고 내가 재판할 백성들이 많습니다. 내게 듣는 귀를 주세요. 히브리 언어를 보면 듣는 귀예요. 듣는 귀를 주세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솔로몬에게 기뻐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는 많은 걸 주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일석이지 아닙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도 얻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부모 중심의 가정을 만듭시다. 목사님 혼자 있는데 어떡합니까?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했어. 나 혼자면 부부가 되면 되지 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명한 부모 사랑의 방법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공경으로 번역된 헬라어 티마오는 가격을 매기다, 값을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부모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인정하고 값을 매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특히 이 부분을 무지 못합니다.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평가절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가절하된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제가 책을 봤더니 우리가 평생 제일 많이 화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 그 몇 살 때 얘기했지. 왜냐하면 우리는 요 뇌 뒤에 우리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뇌 뒤로 우리를 인식하는데 우리를 인식하는 뇌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 인식되는 타인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 그래서 자기랑 동일시해 버린대요. 우리들은 보통 엄마랑 나를 동일시해서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통제가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깝고 가장 친근하면서 나를 떠올리면서 같이 떠오르는 존재가 엄마인데 그러면서 제일 평생 화를 많이 내는 존재가 엄마랍니다. 예, 제일 화를 많이 한대요. 자녀들이. 부모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옆에 있으니까 가장 가까우니까. 우연히 요즘에 드라마 하나를 봤어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드라마 전문 목사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냥 무능한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그냥 무능하게 불행하게 산 어머니가 그냥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우연하게 어머니가 고3이었던 과거로 타임 슬립해버립니다.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 함께 지내게 됩니다. 딸은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만나서 교제하는 단계가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를 못 만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어머니를 평생 불안하게 한 아버지는 절대 만나면 안 되고 막 아버지를 막 구박하고 때리고 못 만나게 막 합니다. 드라마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친구로 지내면서 딸은 자신이 미처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고 책 읽기를 좋아하며 글을 잘 써서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던 꿈 많은 소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자신이 어머니를 닮아서 자신도 어머니와 똑같이 커피를 마시길 좋아하고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고 글 쓰기를 좋아해서 편집자로 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 닮아서 이렇게 하고 있나? 어머니 닮았다는 아는 거예요. 맨날 청소만 하고 책은 하나도 읽어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누구보다 책 읽기 좋아했고 누구보다 글 쓰기 좋아했고 누구보다 음악 듣고 커피 마시는 걸 좋아했던 그런 어머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머니의 재발견이었어요. 참 무능하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니까 과거로 타임슬립해서 어머니를 재발견하지요. 현실은 가당키나 합니까? 꿈도 못 꿀 일이지요. 그렇게 계실 때 부모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남자 세신자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한 적이 있어요.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남자가 눈물 그렁그렁한 건 참 그렇거든요.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남자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의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게. 그런데 여러분 고쳐 못할 것이 뭡니까? 그거예요. 고쳐 못할 거 그겁니다. 송광정철의 시도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 살아계실지에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가 놓으면 애닫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그래요. 평생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부모님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가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가치를 잘 인정할 때까지 살아계셔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밤새한 용이잖아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성장해서 진짜 우리 부모님 진짜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너무나 가치 있는 분이야 라고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슴 치며 후회하는 거지요. 아직 고맙게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치라고 공경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무겁게 섬기세요. 공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바드인데 이 카바드의 뜻은 무겁게 하다, 무거운 짐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무겁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무겁게 섬겨야 되는 거, 가볍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십계명을 갖다가 쓴 이유도 바로 거기에요. 이게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에. 왜냐하면 십계명은 제일 무거운 계명이거든요. 부모 공경은 이렇게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부모 공경하라는 마음을 버리시고 무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까 싶어 소개합니다.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해결해 드리는 게 무겁게 공경하는 겁니다. 4가지 어려움이에요. 첫째는 경제적 빈곤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입니다. 불명예 이렇게 OECD 1위입니다. OECD 15%의 2배나 넘어요. 꼴찌예요, 꼴찌. 예. 그렇기에 이 경제적 부분에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외로움입니다. 국가 통계 포털 자료 2021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은 900만 명이고요. 독거노인은 180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가구 2145만 가구의 8.5%인 182만 가구가 65세 이상 1인 가구입니다. 182만 가구가 65세 이상 1인 가구입니다. 노인 20% 혼자 살고 계세요. 여러분 2020년 고독사가 3,600명이 고독사하셨는데 그 중에 50%가 노인이셨어요. 물론 40대 50대 남자도 많지만 노인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냥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고 죽은 지 한 달, 2달 때도 죽은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1년에 3,600명인데 그 중에 5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에요. 셋째는 무입니다. 무인은 할 일이 없음입니다. 아직 움직일만 한데 아직 몸은 건강한데 할 일이 없어요. 무료합니다. 이런 노인들을 노린 이들이 종로 탑골공원에 등장하는 바카스 아줌마들 아닙니까? 사기치는 무료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바카스 아줌마들이 횡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질병입니다. 노인과 질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렇게 여러분 자녀된 노인 질병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노인 질병은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요 노화 구분이 잘 안 돼. 이게 늙어서 생기는 건지 질병인지 이마스 관절염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노화돼서 아픈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요. 두 번째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오진하기 쉽습니다. 기존의 병명으로는 분류하기 어려워 기능 이상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저혈압인지 치매인지 구분이 안 가고요. 이게 우울증인지 치매인지 구분이 안 가고요. 구분이 안 갑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요인의 질병에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노인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렸거든요. 우울증이 걸리면요 단기 기억 상실증이 오고요. 우울증 걸리면요 치매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같이 연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치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65세, 70세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치아예요. 치아.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저도 임플란트 3개 하는데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뭘 먹어도 맛이 안 느껴져요. 도대체 이게 나는 이빨이요 저장용이면 하는데 이게 이빨이 맛을 느끼는 기관인가 봐요. 하나도 맛이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살이 찌십니까? 그건요 그냥 무작정 먹어서 그래요. 맛을 못 느끼겠어. 와 진짜 삶의 질이 뚝 떨어져요. 3개만 임플란트 했는데 노인분들이요 거의 이빨을 다 임플란트로 바꾸시잖아요. 1년 2년 걸리고요. 돈도 뭐 수천만 원 들고요. 그리고 삶의 질이 뚝 떨어지고요. 힘들어요. 치아 문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번째 합병증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합병증이 많고요. 6번째 의사만이 아닌 사회, 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재활의학 전문가 등의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질 질병입니다. 이걸 자녀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찰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 걸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이 부분에 힘써 부모를 공경하세요. 분명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무겁게 부모를 공경합시다. 시작. 무겁게 부모를 공경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몽골, 이제 우리가 여름에 갈 몽골 그 테러일지 국립공원에 맑고 청명한 하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몽골은요 딱 가서 하늘만 봐도요 잘 왔다, 돈 안 아깝다 생각이 듭니다. 하늘하고 땅만 봐도 아이고 잘 왔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맑고 청명한 그 국립공원이 딱 생각나면서 또 이 울란바토르 수도에 흐리멍텅한 하늘이 생각났어요. 거기는요 화산이 아니죠. 화석연료를 석탄을 떼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수도 울란바토르 안에 그 발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석탄을 떼니까 막 그래서 공기가 막 오염되니까 흐리멍텅합니다. 울란바토르 흐리멍텅하고 그것만 딱 벗어나면 맑고 청명한 그 몽골 하늘이 딱 비교되거든요. 둘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문득 맑고 청명한 하늘처럼 자명했던 부모 사랑의 진리를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 흐리멍텅한 하늘처럼 만들어버렸던 자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 회복을 명하고 계시옵니다. 흐리멍텅한 하늘에서 자명한 하늘로, 흐리멍텅한 진리에서 자명한 진리로 바꾸라. 이제는 이런저런 핑계를 버리고 부모 사랑을 자명히 하라고 하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다는 말에는 의롭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죠. 의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명한 부모 사랑할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바랍니다. 다시 부모 사랑을 결단합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주 안에서 주의 능력 은혜를 힘입어 부모를 사랑합시다. 두 번째 부부 중심의 가정을 만들어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하기 위해 부모의 말에 순순히 따르며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마음을 가진 자녀가 됩시다. 세 번째, 부모의 가치를 생전에 깨달아 무겁게 부모를 공경합시다. 가난과 고독과 무의와 질병의 문제를 무겁게 해결합시다. 이런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 이 땅에서 잘 되고요 장수할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 모인 교회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발 부자 되시고 잘 돼서 교회도 부흥하게 될 줄 되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명한 부모 사랑의 이 진리를 붙잡고 결단하여 지키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성도가 모인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